따라서 영적 전쟁. 우리는 이 땅에서 불과 부득불 마귀하고 싸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첫째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도 모르면서 또 마귀만 열심히 연구하다가 마귀에게 속은 사람도 있는데, 마귀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가 좀 돼야 되고요.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야 돼. 오늘 마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마귀에게 매일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속거나 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속고 혹은 뭐 마귀한테 지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.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지옥 가서 이렇게 있는데 참 이렇게 불행한 거죠. 불행한 거.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게 목회하는 게 목양인데, 어쨌든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믿다가 막판에 안 믿는다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또 안 믿다가 또 막판에 또 잘 정리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잘 안 믿는 것처럼 하다가 잘 믿는, 어쨌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손해 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. 저는 늘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그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갔던 적 있는데 한 3년 안 나갔나 봐요. 청년 시절, 학창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이게 고쳐서 3년 안, 속도 참 어지간히 사는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. 신방전사님도 오고 부목사님도 오고, 꼭 제가 그 바깥에 앉아서 기타 막 치고 있는데 부목사님 지나가다 만나면 아이고 김 선생 교회 오셔야 네 그러면은 그냥 가시더라고. 네. 대답은 또 왜 네 하고 거짓말 했나 몰라. 네. 아니면 네 안 하면은 안 가니까 그냥 막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막 서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시더라고. 속도 참. 그런데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알고 이러고 생각하니까 야 그때 내가 왜 그랬나. 뭐 이유는 있어요. 뭐 이유는 있지만 이유가 안 됩니다.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마귀한테 속은 거죠.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뭐 할 말이 있다잖아요. 모든 일에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론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꾸준하게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한 말씀인지 모릅니다. 제가 한때는 그냥 내용이 많은 건데 10절서부터 20절까지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번에 설교한 적도 있고, 그냥 절절히 이렇게 한 개 하나씩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룬 적도 있고, 얘든 뭐 한꺼번에 설명할 수도 있고,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, 뭐 이번에도 좀 시간이 감동이 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눠서 설교하려고,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그냥
영적 전쟁에 관해서 한번 설교로 그냥 끝내도 뭐 상관없는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그 군대에 가면은 그 완전군장 구보 이런 게 있습니다. 모든 그 장비를 다 갖추고 뭐 10km를 뛰어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. 그게 다 이렇게 완전군장 넣을 거 다 넣고 하면요 무거워요. 그러니까 저기 다 뺍니다. 저기 뒤에다 넣는 것도 다 빼고 총도 다 빼. 총도 뒤에 무거운 거 있거든요. 다 빼놔. 그래서 총도 가볍게 뒤에 이제 넣는 것도 가볍게 다 빼고 자전 최대한 가볍게 하고 구보를 나갑니다. 좀 수월하죠. 근데 딱 전쟁이 벌어졌다. 제가 볼 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. 어떻게 하든지 몸에다가 하나라도 더 붙이려고, 응? 여기 수류탄이라도 하나 더 붙이고, 응? 총알도 주면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몸에다가 더 메고, 왜 무거운데 왜? 그게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뭐 아무리 뭐 뛰어난 군인도 실탄 떨어져 봐요.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군인이 딱 제일 먼저 붙잡히면 하는 일이 뭐냐면 무장해제입니다. 총도 빼앗고 실탄도 빼앗고 다 빼앗고 신발도 그냥 끈 풀러 못 도망가게 신발 끈도 없는 슬리퍼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. 야, 참 그래서 날고 뛰던 군인이 이렇게 무장해제 시켜놓고 나면 계급도 소용없습니다. 야, 저기 뭐 높은 계급이면 그냥 명령만 하면 밑에 군인들이 막 촥촥 움직였는데 포로로 잡힌 군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. 오늘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냐? 첫째,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이 영적 무장의 첫째라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마귀의 이간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좋은 사이를 갈라놓는 거를 이간질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전술 전략 가운데는 이간계도 있어요. 이간계. 갈라놓는.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떼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떼놓고 마귀가 싸우면 아유 뭐 어렵지 않죠.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게 뭐 상대가 안 됩니다. 마귀는 6, 인간은 5, 하나님은 7.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인간은 5에 해당되고 마귀는 6에 해당된다. 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도요. 그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인간이 번번이 져요. 근데 하나님은 7이기 때문에 5와 7이 합치면 마귀가 도저히 감당할 수 2배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감당이 안 돼. 그래서 하나님은 벽과 같은 분인데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고, 종이가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럴 때는 그냥 연필로 팍 찍으면 뚫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는데 그 종이를 벽에다가 탁 붙여놓고 연필로 찢으려고 그러면 뚫어지지도 않고 쉽게 찢어지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탁 우리가 붙어야,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떨어지면 못 이겨요.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, 우리가 힘을 얻는 동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이렇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마귀를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.
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귀를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.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 손을 잡고 갈 때는 동네 형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. 형들 있으면 아주 약 올리기도 합니다. 네, 이런 그러고 막 형들을 막 갖고 놉니다. 네, 부모 손을 붙잡고 갈 때는 안 무서워. 근데 부모 손을 딱 떼고 어린아이가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왜요? 그러고 기가 푹 좋아하고 덜덜덜 일로 와! 그러면 네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는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이제 축원합니다.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입니다. 마귀는 속이는데 귀재라고 하는 거.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기본 중에 하나가 정직하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겁니다. 그래도 우리 정직 다 안 돼요.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직하게 사는가. 정직하게 하면 꼭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나 봐요.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정직입니다. 그래야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. 마귀의 관계, 마귀가 얼마나 이게 속이는데 능한지 모릅니다. 거짓말을 그냥 진짜같이 합니다. 우리가 마귀의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와가 왜 마귀한테 속았을까? 물음표.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마귀한테 속는 내용이 나옵니다. 잘 읽어보시면 마귀는 하나도 거짓말한 것 같지 않아요? 실제로 거짓말 안 했습니다. 그냥 물어본 거지. 마귀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?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? 그냥 물어본 겁니다. 모르는 척하고. 마귀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. 마귀가 모르고 물었다 그러면은 나쁜 놈도 아니지.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건 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거를 마귀가 알아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지는 거네? 알고. 그게 나쁜 놈이지. 그게 나쁜 놈. 다 알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과에게 지시했는지 다 알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? 이렇게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 마귀하고 똑같은 대화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유심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잘 보면 마귀하고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또 하와같이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하느냐고요.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. 그게 하와가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귀의 이 관계는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는 겁니다. 무장. 철저하게 이렇게 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.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.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 전신갑주가 뭐냐면요, 옛날 장수들이 밑에 쫄병들은 전신갑주를 안 입어요. 쫄병들이 장군들만 머리에 이렇게 투구, 여기 의에 흉배, 그리고 또 칼, 방패,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잘한 이유는 신발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. 로마 사람들은 그 신발이 얼마나
그 군인들의 신발을 얼마나 잘 만들어. 신발 밑에다가 얇은 쇠판을 집어넣은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밟으면은 발이 만약에 부상을 입어봐. 그러면 군인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을 확 찌르게 하는 그런 게 있어도 얇은 쇠판 때문에 그게 오늘날도 그래서 공사장에는 그 안전하라고 하는 거 밑에 쇠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못에 안 찔려요. 그러니까 그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얇은 쇠판 깔창을 깔아가지고 발을 안 다치게 안전하게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또 편하게 얼마나 신발 만드는 기술이 로마 사람들한테 발달되어 있었나 몰라요. 그 신발이 중요해요. 신발 좋고 칼은 또 왜 이렇게 조그만지 로마 사람들은 이게 긴 칼로 싸우지 않고 이 조그만 칼로 싸우는데 조그만 칼로 싸우는 거하고 긴 칼로 싸울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 긴 칼은 떨어졌을 때 유리하지만 짧은 칼은 붙었을 때 유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용감하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. 붙어야 되는 거. 그럼 붙었다 그러면 긴 칼 가진 사람 맥을 못 쳐요. 이게 뭐 이게 어떻게 휘둘러? 이거 어떻게 찔러? 안 돼. 근데 딱 로마 군인은 그냥 칵 가서 붙으면은 상대방 그냥 찔러 버리는 겁니다. 긴 칼은 안 되잖아. 긴 칼 가진 사람들이 이 짧은 칼 가진 로마 군인들한테 그냥 퍽퍽 낮아버린 겁니다.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용감해야 돼. 그 상대방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붙어야 돼. 붙으면 네가 살고 떨어지면 너 죽는다. 이게 로마 사람들의 전술입니다.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. 그러니까 전쟁할 때 붙는 겁니다. 붙는 거. 확 달라붙으니까 긴 칼 가진 사람 떨어질 때야 막 유리하지만 이놈들이 그냥 확 밀고 들어오니까 붙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. 다 찔러버려. 긴 칼은 어떻게 이거.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아주 강력한 짧은 칼 그리고 방패 그리고 신발 여기 또 흉배 투구 로마 군인들은 꼭 장군들 같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일단 우리가 그 마기아 싸울 때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구원의 투구부터 신발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. 골리앗은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고 다윗은 벌거벗고 나왔는데 사실은 다윗이 전신갑주를 입어봤었어요. 사울이 자기가 입던 전신갑주를 아무도 못 나간다는데 이 어린애가 나간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라도 입어봐 그러고 사울이 그 어른에 맞춰놓은 전신갑주를 줬는데 모자는 막 돌아가지 흉배도 안 맞지. 아유 제가 그 입어보나만 하지 그게 저한테 맞겠습니까? 아니 됐어요.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입어봤다 그랬어요. 사울왕이 하사했는데 입어보고 이게 몸에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좀 싸우기가 어렵고 머리도 투구도 막 돌아다니지 이건 뭐 옷도 막 헐렁헐렁하지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간 겁니다.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입니다. 전략. 다윗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나오고 골리앗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왔다. 다윗이 이렇게 비무장한 걸 보고 골리앗이 두 가지를 이렇게 걷었는데 앞에 큰 이게 조그만 손방패가 아니에요. 큰 방패 든 아이가 있는데 야야야야 비켜봐 응? 제가 지금 뻘거벗고 나는데 비켜봐 그래서 자기 앞에 이렇게 뭐든지 막을 수 있는 큰 방패. 로마 사람들 전쟁할 때 보면 손방패가 아니에요. 큰 방패. 화전을 막을 수 있는 불이 불덩어리가 날라와도 그게 빵 박수. 그런 방패가 있거든요. 야야야 보러 가봐. 그리고 이거 무겁다 노트구도 이거 벗어. 그랬다가 방패와 노트구를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. 왜 전신갑주를 벗었을까? 다윗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걸 보고 얕보다가 아니야 저놈은 조금해도 아이고 저놈 아주 무서운 놈이야. 저러고 나오고 보니까
보통 담대한 놈이야. 야, 방패, 노트구 이랬으면요 다윗이 천하 없는 물맷돌로 던져도 못 맞습니다. 방패를 뚫을 수가 없고 노트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.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겠습니다마는 쉽지 않다.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무장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